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초대를 받습니다. 작게는 생일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취임식이나 또 결혼식 같은 데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초대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만찬에 우리를 초대한다거나 우리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그룹이 만약에 자신들의 공연에 초청하게 된다면 굉장히 기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불러서 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사에서 예배 본문으로 예배시로 쭉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동문에도 39번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초청하신 분은 대통령이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선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를 여기에 초대하신 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분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분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초청장을 받고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한 초청장을 보낸 청첩장을 보낸 그 사람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성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작게는 밥을 먹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집을 짓는 것도 일이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활동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마음을 정돈하고 또 옷도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은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취업이 되었다든가 바라던 결혼이 되었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항상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됩니까? 예배 자체가, 참된 예배 자체가 제공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배하는, 특별히 90편부터 120편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 가슴 벅찬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구원의 반석을 위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도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즐거이 외치자. 즐거움은 단순한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본문에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땅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물이 없으면 얼마나 그 갈증이 나고 얼마나 가람이 있고 얼마나 애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이 바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기쁨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비로소 그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BTS 연령대가 그래서 잘 모르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올라오고 전 세계에서 이 한국 가수들인데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또 공연료를 내면서 참여하는데 그 BTS를 모르는 우리는 BTS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해도 전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안 만날래 이러고 예? 우리 권사님 중에 여기 노주현 카페가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렇게 노주현 카페가 있는데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래요? 그러니까 안 찍을래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나보다도 별 시원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찍은다고 그랬대요. 자기가 좀 대단하죠. 옛날에 굉장히 인기인이었는데 BTS 지금 대단합니다. 젊은 애들 특히 청소년 애들은요 BTS 만나게 해준다라고 하면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한 명 만나게 밤을 잠을 안 자고요. 난리 가슴이 뛰고 난리 갑자기 나타나면 얘가 졸도합니다. 갑자기 만나게 해주면 그런 기쁨. BTS를 아니까 얘가 얼마나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만나기 힘들고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이걸 아니까 그냥 만난다라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사실은 BTS 손흥민 선수 이거와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분을 알아야 돼. 아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위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그가 누구라고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의 절망에서 내가 정말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 얻을지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삶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이 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간격 없이 기쁨 없이 무덤덤하게 마치 BTS를 모르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너 누구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런 간격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그 수렁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런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어찌 즐거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이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들,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만나는 그분은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땅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과 산들이 그의 것이며 5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밤에 여러분 혹시 밝은 날 봐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총총한 그 은하수를 쫙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안성에 저쪽에 천문대가 있어서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별들을 보고 또 낮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서 공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기뻐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받고 그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TV로 볼 수도 있는데 비싼 공연료를 내면서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가죠. 지난 2018년에요 동계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생소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미국 대표로 동메달을 획득한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비 도슨은 1981년도에 부산에서 중앙 그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사람 인파에 밀려가지고 미아가 됐습니다. 다음 해에 미국으로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졌다가 2007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디어 생부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대면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이 도슨이 부치를 만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부모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설레어서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부를 만나는 것도 부모를 만나는 것도 이처럼 감격스럽고 며칠 잠이 안 오는데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영혼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분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데 어찌 감격하지 않고 어찌 즐거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즐거움과 이 감격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한평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뭐 어떤 어려운 상황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는 이 감격, 즐거움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장으로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어졌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또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 애타게 기다렸던 그 기도의 제목 응답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힘들고 정말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앞부분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임하여져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또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1년 내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 카톡 같은 데 보면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 내내 나는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요 또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부산해 있고 예배도 허겁지겁 5분 늦게 와서 5분 빨리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나의 공연 이런 식으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수많은 주파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고 들지 못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파를 듣습니까? 주파수를 맞춘 주파수는 듣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주파수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라디오 켤 때 이 주파수 맞추는 돌리면 93.3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2.2 맞추면 거기에 그 주파에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맞추면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가 지금 그 공간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맞아진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주파수를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예배에 나오더라도 한 10분 전에 나와서 오늘 본문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만 그냥 5분 늦게 나와서 허겁지겁 그냥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뜻이 없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 내가 듣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니야? 나를 헌신의 자리로 여전도회 회장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들려와도 내가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생,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평생 이새의 아들로 살았으면 평생 목동으로 살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갔더니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쓰러집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디로 나아갈 줄 몰라서 방황하는 고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홍수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노아가 처음으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왜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도 범했고 잘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은 그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선왕으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 될 수, 처음부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굉장히 단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큰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전당에 제일 1번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1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도 그들의 시조인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갔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여러 명이 죽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배를 드렸고, 1년이 지나서 농사했지만 수확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 간 땅에서 기후도 다른데 수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백성.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면 예배를 교회들에게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고 막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법원은요, 코로나로 인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교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지니까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를 주도하고 경제적으로 부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압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해방 후에, 해방 당시에만 보더라도, 이 남북이 분열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지하자원도 많고 당시에 벌써 행정체계나 제도도 먼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많던 교회들을 닫게 하고 예배를 버렸습니다. 대신 남한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게 패해서 밀리고 해서 진해까지 갔을 때, 그때 주의를 맞이했을 때 이승만 행정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 땅에는 예배가 처처 곳곳에서 있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예배를 탄압해서 예배가 지하로 들어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민족, 동일한 땅, 그곳에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이 남한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런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오직 예배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서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고 기독교 역사, 세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어떤 고귀한 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아주 첨단의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인사 조직에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다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합니다. 이렇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이 땅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상에서는 예배하는 일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기대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올라가면 지옥이 될 겁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따분하고 예배 2번 드리면 짜증나고 말씀 길어지면 신경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아마 지옥일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24시간 예배만 드리는데 내가 지옥에 왔는가 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배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되게 하려면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가 기대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는 체질이 있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도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줬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어. 지겨워. 이러면 천국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힘든 건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막 일하는 거 봤어요? 어디 막 가서 공장에서 막 산업,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서 일해야 돼 하면서 막 회사에 가서 막 일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힘든 게 뭡니까? 자기가 결정한 게 이 나라의 앞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면 다 책임이 대통령에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던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한 것에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기후 변화가 있고 코로나가 있고 전염병이 어떤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